여러분, 복음을 수없이 말하고 또 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인데 이번 주인데요, 처음 3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감사하라.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아멘. 자기는 감옥에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 나의 형제라는 게 참 중요해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는 것이 형제죠.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은,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 마음은 감동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믿는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때는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보아라, 누구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한 증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니 예수를 믿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의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천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너희들에게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이 성경 2절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이 4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자식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 이 뭐예요? 보신탕 먹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어려워요. 세번역 성경을 봅시다. 세번역 성경. 개들을 개한테 물릴 걸 조심하라는 걸까요? 무슨 말이죠?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아멘. 저들은 지금 율법으로, 이 포피를 뱉다는 것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켰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속이 완전 다른 것이죠. 마음이 할례가 아닌 겉에 할례를 받고서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와 한해 오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뭘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오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래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 제게 주신 음성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의 허물이 보이네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의 죄가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의 허물을 덮었거늘 내가 그의 죄를 내 피로 씻었거늘 어떻게 너는 그의 허물이 보인다고 하느냐. 내가 내 피로 그의 죄를 씻었거늘 너는 어떻게 그의 죄가 보인다고 하느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그래도 자기를 법보고 남을 보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제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의 허물을 덮었는데 내가 그의 죄를 이미 씻었거늘 너는 어떻게 그 형제의 허물이 내게 너는 보인다고 하느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거기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답답 그러나 크게 봐요. 그러나 더 크게 그러나 영어로 그래요. 이게 서울과 안산의 차이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구든지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자랑할 것이 누구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육신의 일을 자랑할 것이 누구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그들보다 더 많다는 거야. 바울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7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이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너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가두는데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 내게 있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고서 자랑하고 있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자랑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이 바울의 반전이죠. 바울의 반전. 나는 옳았다. 나는 늘 옳게 살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나는 의롭다.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 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다 모든 것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서 깨달은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사람.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에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댕선 하나님의 은혜요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반전된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이 뭐죠? 예수 안에서. 그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늘 자기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아까는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오늘 오직 복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믿질 않아요. 믿는다고요? 안 해요. 아는 거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누구의 마음을요? 네,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 쳐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아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어떠한 죄까지도 주님의 피로 다 이미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분이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아멘.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되었으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뭐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어떤 모습, 여러분의 어떤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하나다.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뭐예요? 너희로. 그래, 당신이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어떤 많은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는 이유는 어쩐 일일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간증을 듣는데 영화배우고 탤런트인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29년 만에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남편은 40년 만에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부부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어떤 그런 선교를 가는데 가지 못하게 돼서 자기 남편을 대신 보냈습니다. 남편이 가서 처음 그런 데 가는데 봉사 직원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제 굶어 죽어가고 막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아이들 만나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야.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 주라고 시켰어요. 영화배우가 자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달려오는 어린아이를 딱 붙들고서 가르쳐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아이의 눈동자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40년 만에 자기는 그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시켜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29살이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모든 봉사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신앙생활 올 때부터 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했다는 거예요. 29살이 돼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힘든 삶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를 참석하게 돼 있고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책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듣는 것으로 그때 성경을 찾아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였는데 자기 힘으로 성경책을 피고 읽어본 게 2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오셨는지를 할렐루야.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여러분은 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한 번 읽어본 적 있나요? 그 성경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 절만 해도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없다면 오늘 이 하나를 보고선 전체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다 죄인인가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냈는가? 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 봐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나를 보고 믿으란 말이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야. 나를 보고 믿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야.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건 뭐죠? 예수님 모델이야. 나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나를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보고 믿어라. 왜? 너희도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나는 여러분이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님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시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 십자가라니까. 남편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아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믿지 않는 자식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부모도 믿지 않는 부모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라 이 말이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십자가 뭐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뭐요? 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백한 거죠. 아멘. 그게 자기 십자가야.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수 없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오. 그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11절.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시작.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여기 봐요. 주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받아든지 나도 부활하는 거야. 주님처럼 다시 사는 거, 부활하는 게.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기를 원하. 주님처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살기를 원한다. 아멘. 다시 이제 전에 살았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옛날 모습을 다 십자가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2절 30절 부활이 뭡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쁜 소식 뭐랬어요? 복음. 33절이야. 그게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뭐야?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처럼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노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외치는 이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